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년 가을을 맞이하면서도 맞이할 때마다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작년에도 분명히 갑자기 가을이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또 잊어버리고 갑자기 또 가을이 온 것 같다고 아무런 주저 없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오시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느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오시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오늘은 이제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는 요나, 그리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요나에게 어쩌면 이게 쓸개도 없는, 간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과 가인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것도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반항하는 인간, 이것이 지난주에 인간의 본성이고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항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에 반항하고 혹은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항이라고 할 때 혹은 저항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겠죠. 하지만 이제 요나서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인간이 반항한다 혹은 저항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특별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순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쫓아가시는 분. 옛날에 하정우가 나왔던 그 영화처럼 추적자,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추적하시고 찾아가시고 얼굴을 내미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 그러니까 요나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주 이 짧은 성경에서 정말 이게 함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완전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요나와 같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혹은 대놓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아시면서도 추적하시고 찾아가시고 말을 거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면서 고쳐 쓰시는 분이다라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요나가 준비되었거나 헌신적인 사람 혹은 그의 성격이 아주 좋고 능력이 탁월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지난 수요 생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은 요나에게 말씀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혹은 반항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존재했고 그분이 세상을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거부하면 실수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런 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시지 않을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또 너무 우리의 그 마음 상태 때문에 일이 하시는 분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너무 예민하신 분은 아닐 수 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당장 쫓아가서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반대로 향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의 전형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니 서쪽으로 하고 일어나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누워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웠다. 이게 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3절에서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사람. 내려간다는 것은 반항의 의미예요. 근데 반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니느웨 사람이 12만 명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면 자신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구원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라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놓고 정반대의 행동을 선보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그냥 그를 지켜보시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고 계실까? 4절을 보니까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보낸다는 말은 던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니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위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니 결국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소중한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때 짐을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짐을 내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는 소리를 치죠. 세 번역에는 소리를 쳤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야단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저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짐까지 포기하는 상황인데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냥 잠도 아니고 깊은 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잠은 거의 죽음의 상태와 맞먹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잠이 들어버린 형국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도대체 뭐가 쓰여 있길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외면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얼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니느웨를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는 쓰여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살려야 돼. 이게 그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심을 읽은 요나는 의도적으로 그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든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소리, 아파하는 소리, 그런 위기의 소문을 외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는 거죠.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편하죠. 사실 보면 힘들잖아요. 잠을 자는 것만큼 속 편하고 편리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후 위기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알고 참석 여부를 저한테 요청했지만 제가 이제 거절했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기후 위기 대책 행동을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잠을 자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잘 성실하게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그래도 우리는 모른 척해요. 그게 사실 마음 편하거든요. 지난주에 그 알릴레오라는 오세준 목사님도 잘 듣는
그러한 팟캐스트가 있죠. 거기 그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날은 이해찬 의원이 출연을 했고, 그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을 그 무렵에 학교에 이제 휴교령이 떨어졌고, 그러자 집으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그때 상황들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잠깐 소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이제 휴교령이 떨어지자 아들이 이제 집으로 내려왔고, 그 아들을 보자 이제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4.19 혁명이 좀 아깝다. 이승만 정권이 어쨌든 간에 4.19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때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를 나가서 그렇게 시위를 했었을 때 그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이제는 장기 혹은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헌법까지 개정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학생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마디에 갑자기 이제 이해찬 의원이 다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나가서 서울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학생들이 거리 나가서 시위를 했고, 그런데도 그 유신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죠. 그 나중에 또 이제 결국 그 정권이 무너졌지만 또 신군부가 또 일어나서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때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 걸고 또 시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냐면 87년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왔고, 그러자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했던 전두환이 결국은 두 손 들고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수십 년간에 걸쳐서 힘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가 조금씩 축적되어서 결국은 불의한 정권들이 물러나게 되는, 그들의 또 정권에 균열을 가하게 되는 어떤 힘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가 잠들었어요.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기 싫고 그분의 표정을 읽기 싫은 요나는 죽은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깨운 사람이 다름 아닌 선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는 세상입니다. 이방인이 예언자를 깨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예언자의 역할은 뭐예요? 예언자가 세상을 깨우는 역할이잖아요. 메가폰을 잡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망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인데, 세상이 지금 예언자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들어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잠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치고 야단을 치는 형국이죠. 지금 세상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로 나가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내던지는 상황인데, 교회는 개혁은 고사하고 과거에 얽매인 채 뱀이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잠들어 있고 진부해졌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세상은 서둘러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교회는 개혁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한국 교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고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노력했고 시대착오적인 종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종교인 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남녀 차별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죠. 여성을 무시해. 신분 철폐를 외쳐야 되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어요. 환경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서 저런 시위를 할 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죠. 선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세 번역에는 행여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혹시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혹시라는 이 단어가, 이 부사가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아모스와 오바댜에 나온대요. 스바냐. 그러니까 아모스, 요나, 스바냐에 혹시 혹은 행여라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나 스바냐서에는 혹시라는 이 단어를 예언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는 거꾸로 돼 있죠. 이방인 선장이 예언자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명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위한 중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잠들었고 오히려 이방인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언자를 깨우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당신의 신께 기도하면 행여라도 그 당신의 신이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결국 이 위기의 원인을 찾은 최후의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죠. 제비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비성경적인 방법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뭐 자세히 다룰 수 없고 다만 잠언 16장에 가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결국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그 제비가 뽑혔다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까지 팔려서 온 요셉에게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 산파, 히브리 사람 모세의 부모,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 다 부정적 의미. 땅이 없이 남의 나라에 와서 몸붙여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이 정체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만드신 분,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창조하신 분, 육지만이 아니고 바다까지 지으신 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요나는 바다 끝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땅 끝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자 이런 말을 들었던 선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서 깨어나서 당신의 신께 기도해야 혹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도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교회에게 희망을 이제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쓴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